악기 묵상으로 기도드리면서 주일 오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영광의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을 주께만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받으시소.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 교동문 79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뒷면에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과 뒷면의 교동문을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더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너운 집 주께 맡겨 어슬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미
것처럼 오늘 예담교회 창립 24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합니다. 작년에도 같은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창립 기념주일이라고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모임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해는 좀 나아질 줄로 기대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올해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데 특별한 행사가 있어야 되고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교회가 24년 동안 오면서 그 모든 시간을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각자가 그 시간들 동안 이 교회에 오게 되었고 누군가는 한 해, 5년, 10년, 또 20년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셨던 각자의 시간들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시간들 동안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인도하셨고 지키셨고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가운데 교회를 위하여서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이 자리를 하나님의 거하시는 자리로 세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사주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자리에 지키실 이유가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자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신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귀한 자리 될 수 있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는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시간들 동안 눈물 흘릴 일도 가슴을 치며 아파할 일도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를 붙잡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 지키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어떻게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자리마다 섬기는 모든 일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바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가 교회답게 주의 공동체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학교 학생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예배 자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니네 일어나는 거 자꾸 늦어지더라. 얼른 일어나서 말씀을 들으러 갑시다. 그리고 우리 이 시간에 주님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 드리신 이후에 임신택 안수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교회를 대표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황정현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주님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기도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복된 날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며 하늘의 은혜와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담교회를 24년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단임 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며 영적 승리를 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과 사랑의 눈을 허락해 주시고 고난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9쪽에 있습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약하고 모자람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그 영혼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억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진실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담교회 24번째 생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생일을 맞아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저도 누가 들어도 되는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들으셔도 거부감 없이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좀 우리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담교회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들,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죠. 예전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설교자들이, 목회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역사하신다,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바로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함께하는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교회 가면 정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핍박과 위험 속에서도,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고 가난 가운데 던져질 수 있는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모이는 예배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높게 펼쳐졌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었죠. 매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몰려들었습니다. 조금 더 가진 자가 조금 덜 가진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나누는 것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자리였죠. 서로의 부족함과 약함을 채워주는 그런 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들이 모이는 저 자리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 저들이 저렇게 외치는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믿는다 얘기하는 예수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4장, 2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에 묘사되어 있는, 그려지고 있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완벽한 교회, 이상적인 모습의 교회였습니다. 오늘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우리가 들어도 야, 그런 교회가 어딨어? 너가 지금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되니까, 이제 교회 처음 가니까 그 실상을 모르고 그 이면에 있는 모습을 모르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못 봐서 그런 거지. 아, 너 이제 교회 처음 가서 정말 교회가 너한테 정말 좋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네가 그 속을 보면, 네가 진짜를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지 못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죠. 그런데 그런 교회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시 보여지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이유일 겁니다.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비상적인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희가 교회로 모일 텐데 이것이 진짜 교회다. 너희가 앞으로 이루어야 될 교회의 모습이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 앞에 보여주신 가장 분명하고 완전한 모델인 것이죠. 그것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도, 이 예루살렘에 처음 있었던 이 교회 역시도, 이 완전함도 이 아름다움도 영원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얼마 가지 못했죠. 사도행전 5장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닐 겁니다. 꼭 이 부부가 아니었어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 죄악이 교회 가운데 들어왔을 테니까요. 어쨌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이 교회 가운데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저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내는 능력을 통해 나의 유익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보였습니다.
정확히 내 욕심이 보였죠.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죄악된 성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죄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그 완전함을 누렸다가 그들이 죄 가운데 무너짐으로 에덴이 사라지고 온 세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게 된 것처럼 이제 이 사건을 통하여 죄가 교회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교회는 더 이상 마냥 행복하고 마냥 기쁘고 마냥 즐거운 곳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에는 이후로도 한참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던져왔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많은 문제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 어렵지 않잖아요. 신약 성경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요.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역사,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로마서부터 뒤에 이어지는 성경 대부분은요, 거의 다는 편지들이죠. 무슨 편지냐? 초대교회들 가운데 보내졌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베드로가, 야고보가, 요한이 남겼던 편지들이죠. 이들은 왜 편지를 썼습니까? 그 각각의 교회들 가운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픔이 있었죠. 어디 교회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편이 나눠져서 싸웠습니다. 권력자와 권력 없는 자가 우리가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 못 드리겠다. 예배는 어떻게든 드리지만 내가 저렇게 수준 낮은 인간들하고 저렇게 천한 계급의 사람들하고 같이 밥 못 먹겠다. 싸움이 났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아무개 사도가 최고다. 아니다. 이 사람이 진짜다. 아니다. 우리가 쫓아가는 목자가 진짜다라고 얘기하면서 파가 나누어져서 싸웠죠. 유대인이 진짜다. 헬라인도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싸우는 교회들도 있었고요. 온갖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와 빌립보, 데살로니가, 성경에 등장하는 그 초대교회, 각각의 교회들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 갈등과 다툼과 아픔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요. 교회 밖에서는 교회에 대한 핍박이, 비웃음이, 조롱이, 예수 믿는다고 뭐가 나오냐, 예수 믿으면 널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원망하고 미워하고 오해하고 갈등을 빚는 모습이 이어졌죠. 그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교회에 편지하게 하였고 그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민거리였습니다. 바울을 근심하게 했던 믿음의 사도들을 가슴 아프게 했던 교회의 모습은 또한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땅 위의 교회, 멀리 찾을 것 없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담교회 지금 함께하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교회 개척부터 지금까지 함께하는 분도 계시고 중간중간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예담교회에 함께 예배드린 지 몇 달, 몇 주밖에 되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각각의 성도님들이 경험해 오신 교회가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그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었습니까? 축복이었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너무 어두운 표정으로만 보시면 교회가 나에게 괴로움이었습니까? 사실 다죠. 다. 분명히 교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고 하지만 그 큰 기쁨과 감사도 잊혀질 만큼 아픈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죠.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이 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우리 솔직히 우리 많은 분들 마음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고
예수는 믿는데,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이 교회는 도무지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피곤하고, 더 솔직하게요, 귀찮고, 그러니 내가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교회에 대해서는 뭔가 얽히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있죠. 다 있을 겁니다. 아닌 분 계십니까 혹시요? 이럴 때 자신 있게 손 들어주시면 은혜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닐 겁니다. 저도 아니니까요. 목사도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내가 교회 안 있고 싶다, 내가 그냥 어디 산에 가서 혼자 예수님 믿고 싶다, 이런 마음 들 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고 하신 분들, 교회 안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죠. 교회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이잖아요. 건물은요. 교회는 우리가 교회죠.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는 것도 결국 사람들의 모임이죠.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 살아가면서 겪는 거 아닙니까? 야, 저 친구가 내 인생의 친구고 평생 갈 친구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친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자신했던 경우에 그런 사람들도 한순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돌아서고, 돈이 얽히고 서로 간에 뭔가 갈등이 얽히고 시기와 질투가 얽히면 원수가 되기 십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한다는 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꼭 미워해서가 아니더라도 나와 너무나 다른 저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나에게 상처가 되고, 또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는 내가 저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고, 그렇게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서로에게 아픔이 되고 어려움이 되죠. 그러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적당히 딱 적당히 나 교회는 다니는데 너무 많이 개입하지도 않고 적당히 거리 두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그렇게 있는 게 좋다, 이걸 긴 믿음 생활의 지혜인 것처럼 말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해도 된다면 그러고 싶습니다. 요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혼자 예배 드리는데 요즘처럼 좋을 일이 없어요. 집에서 영상 통해서 유명하다, 훌륭하다 얘기하는 좋은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 누구도 그걸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기도하고 은혜 받고 돌아오면 되지, 이거면 충분하지, 이게 신앙생활이지 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들이 보편화된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면 저부터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에게 믿음 생활의 어떤 부가적인 옵션으로 하나님이 야, 너 나 만나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렇게 살다가 할 수 있으면 교회도 좀 섬겨보고 교회 가운데도 있어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고백하는 우리가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설게요 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믿는 우리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죠. 믿는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교회는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싫다고, 귀찮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아프다고 이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칼빈의 말처럼 교회가 어머니가 되게 하셨고,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워가는 학교가 되게 하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겠다라고 도전하는 우리에게 이 교회가 소명의 자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로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운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이 설교 제목의 이유를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필립 얀시라고 하는 작가의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제목이었어요. 내용은 기억 안 납니다. 이 제목이 마음에 지금도 새겨져 있습니다. 교회가 나의 사랑이고 또한 나의 고민이다. 네덜란드에서 섬겼던 교회에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제목도 이 제목이었고,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7년 전에, 이제 8년 됐네요. 8년 전에 예담교회에 처음 와서 설교할 때 제목도 이 제목이었습니다. 교회가 나의 사랑이고 나의 고민이 된다는 거죠.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이시길 바랍니다. 같은 마음이시길 바랍니다. 고민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사랑해야죠. 사랑하니까 고민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교회 무슨 문제 있어? 너무 좋은데? 그렇죠. 예담교회요. 밖에 나가서 다른 교회들의 모습들과 비추어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교회의 모습을 가만 보면, 제가 목사니까 더 깊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교회 상황들과 이런 것들도요.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예담교회 참 평안한 교회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당에 회의하는데 5분이면 끝날 수 있는 교회 대한민국에 별로 없습니다.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젊은 목사가 와서 7년 동안 믿음의 소신대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어떤 것도 반대하지 않으시고 믿음 안에 함께해 주신 모습들 너무 감사하죠. 예담교회처럼 평안하고 조용하고 좋은 교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솔직하게,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교회 안에 아픔이 없습니까? 갈등이 없나요? 다툼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난 1년만 돌아봐도, 제가 돌아보면요, 지난 1년만 돌아봐도 기쁘고 감사할 제목들도 참 많았지만 정말 괴롭고 아프고 밤잠 이루기 어렵고 속상한,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 자리에 두십니까? 라고 하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셨을 겁니다. 그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교회죠. 이 교회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있게 하신 거죠. 그럼 뭡니까? 우린 뭘 갖고 고민해야 될까요?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귀찮으니까 나 그냥 교회 안 가.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꼭 교회 가서 뭔가를 해야 돼? 꼭 교회 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돼?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 나만 기도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의 출발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렇게 도망가 버리면, 그렇게 피해가 버리면, 그렇게 내 생각을 쫓아가 버리면 결국 둘 중 하나입니다. 내가 어느 순간 내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든지,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온 교회를 다니면서 분란을 만든든지. 우리의 고민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다할까, 이것이어야 됩니다. 교회를 보고 판단하며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 물론 오늘 대한민국에 우리 앞에 교회답지 못한 교회들 분명히 있습니다. 강단에 서면 안 될 목사들 분명히 있죠. 오늘 지금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 교회라고 불리면 안 될 그런 모임들 빼놓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자 하는 이들,
그래도 예수 이름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교회를 놓고 보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고민의 시작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 자리 가운데 내가 온전히 설 수 있을까, 이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민의 시간들을 지금까지 보내왔고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오늘 세 가지 것들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다 아시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 예담교회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먼저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다 아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주인 목사 아닙니다. 교회 주인 당회고 재직회고 공동의회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니까 우리가 교회 주인이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무당이 되어서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라면 안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무슨 세상 정치하듯이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모여있으니까 다수결로 정하면 우리가 교회 결정하는 거지 주인이지, 그거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어떻게 다툼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갈등이 없겠습니까?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있고 서로 다른 경험이 있고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요, 정말 하다못해 주일날 뭐 먹을까 반찬 정하는 것 갖고도 말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을에 우리 어디 소풍 갑시다 라고 할 때 그 소풍 장소 정하는 것 갖고도 싸움이 납니다. 사람이 그래요. 우습죠. 뭐 이런 일이 있나 싶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현실이죠. 그런데 그 갈등, 그런 다툼, 그런 오해 속에서도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서로 자기 주장하다가 말다툼을 벌이고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속상하고 싸웠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여야죠. 순종해야죠. 그게 교회 아닙니까? 제가 오늘날까지 설교자로 강단했으면서 내가 정말 부족하고 모자라고 못났고 우리 성도님들이 내 이런 모습 다 알고 보면 어떡하나 걱정될 때도 있지만 한 가지만은 붙잡고 지키려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만 선포해야지.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지. 왜요? 분명히 싸움 날 거거든요. 제가 교회에서만 40년 넘게 살았습니다. 분명히 다툼이 있거든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저 말씀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얘기하시는 거지 라고 하는 최소한의 믿음은 있어야 뭔가 회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안 들리면요, 목사님도 똑같이 뭐 저 앞에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건데 이제 교회가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정말 목숨 걸고 저는 내가 무슨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 말씀 전해야겠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 가운데 계십니까? 내 주장, 내 생각, 내 감정, 목사님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못 참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럼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은 무릎 꿇어야 성도인 겁니다. 내가 막 가슴이 터져서 견딜 수 없는 그 순간에라도 내가 그래서 당장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할 수 없지만 순종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만은 인정하고 붙들고 순종할 수 있어야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이게 없으면 다 쓸데없는 겁니다. 교회에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세우고 즐거운 일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쓸데없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예수를 믿기에 교회가 의미가 있고 내가 예수를 믿기에 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예수를 믿는지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물론 못났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요, 다 마찬가지죠.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 알고 그걸 붙잡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때 교회를 놓고 무언가 주장도 하시고 의견도 내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하시고 나서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요, 내 안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때는 다른 모든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죠. 예배당이 어쩐데, 교회가 어쩐데, 목사님 설교가 어쩐데, 이거 다 부질없는 소리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제대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던 시간이 길어졌다고 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심지어 목사가 됐을 때에 그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상처받고 무너지고 아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권면합니다. 먼저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거기서부터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사랑하자는 겁니다. 사랑하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담교회 처음 오고 나서 제 기억에 그래요. 한 1, 2년 동안 계속 설교할 때 주제가 사랑하자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때부터 계셨던 분들, 사랑하자.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어요. 지금 우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거지. 말씀, 은혜, 기적, 능력, 전도 다 필요 없다. 우리 사랑하자.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사랑하자 매주 외쳤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멈추더라고요. 다른 말씀들로 전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말씀 전하게 하셨구나. 그런데 얼마 전부터 다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할 때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너희가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참 조용하시죠? 정적이시죠? 안 그런 분 계십니까? 내가 막 참고 있습니다. 조용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좋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하신다는 건데 거기서 멈춰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그냥 우리 그래도 조용하게 교회 평안하게 사랑하는 마음 가슴에 품고 내가 말로는 안 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기도하고 가니까 됐잖아. 그냥 이렇게 스스로 핑계하고 변명하고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코로나 이후에 안타깝지만 긴 시간 동안 함께 보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또 감사하게도 새롭게 함께하고 얼굴을 보며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계시죠. 누가 됐든지 간에 이 코로나가 참 좋은 핑계거리가 됐죠.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핑계, 우리가 좀 더 무관심해도 되는 핑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도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핑계요. 우리의 진짜 회복은 코로나 끝났으니까 마스크 벗어도 되고 그래서 좀 더 편하게 모여도 되고 여기서 이루어진 건 아닐 겁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겠죠. 그 사랑에서부터 참된 회복이 시작될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쑥스럽지만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요. 사랑합니다. 졸다 깬 목소리로 하시면 안 되고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 앞뒤도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사랑합니다. 진짜 부탁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 한 번만 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한 걸음만 더 해보죠. 내가 평소에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보면 인사는 잘했어 하면요, 그냥 인사만 하지 마시고 대화도 한번 해보십시오. 집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성도님 제가 처음 뵀는데 교회 어떠십니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어렵기도 하죠. 쑥스럽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딱 그만큼만요. 한 걸음만. 근데 그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맨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숨어 있고 하나님의 일 하라고 그러면 나 헌금했으니까 교회가 알아서 선교지에다 갔다가 헌금하고 어디 가서 뭐 만들어주고 지어주고 이러면 교회 일 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 나도 거기 동참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진짜 그거 기뻐하실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나를 세우신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더 사랑할 때 우리 교회가 더 기쁜 교회, 사랑이 가득한 교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끔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더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되게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부터요. 다들 아시잖아요. 나부터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더 열심 있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로 제가 애담교회 온 지가 7년이 꽉 찼습니다. 기억하시나요? 2014년 11월부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그러니까 이제 8년째 됩니다. 횟수가 뭐가 중요하나 싶은데 사람이 또 괜히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마디가 되는 시간들. 보통 목사님들이 7년째 안식년 이런 게 있어서 7년째가 되면 좀 한 구간이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도 그래서 올해는 특히나 내가 지난 7년 동안 어떻게 사역해 왔나 좀 돌아보고 생각하고 기도한 시간들 개인적으로 가졌었는데 그때 한 가지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네가 목사 역할 다 하고 있냐 이런 거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성도들 아시지만 지난 7년 동안 저는 교회 안에 우리 교회에 집중하는 것에 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제 모든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또 그러면서 제 나름의 소신이 교회 일을 할 때 우리가 좀 억지로 하지 말고 시켜서 하지 말고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분위기 때문에 끌려가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내 믿음대로 좀 하자. 그래서 아마 성도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7년 넘게 오면서 제가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강단에서 설교 중에는 하나님 말씀 전하였지만 강단 아래에서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회의하거나 할 때 그렇게 말씀드린 적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서 돌이켜보니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했던 건 아니지만 어쩌면 내가 좀 편하고 싶어서 내가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싫은 소리 하기 싫어서 내 소신이고 내 기준이라는 이유로 우리 성도님들 앞에 좀 방관하는 모습으로 있지 않았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나아가는 시간들 동안에는 그래서 사람이 어디 가겠습니까? 제 천성이 있고 제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막 어떤 분들처럼 막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는 안 하겠죠. 하지만 조금 더 권면하고 조금 더 분명하게 짚어드리고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게 됐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로 편해지면 참 편합니다. 코로나 지금 터지고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주일 오후에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 특히 여신도분들 식사 안 하니까 참 편하잖아요.
할까요? 다시 마음 같으면 계속 안 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편하지 않습니까? 참 미안하죠. 편해지면 게을러지면 하나님 앞에 눈을 감습니다. 편해지면 등을 돌리고요. 편해지면 죄의 유혹 가운데 무너집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지나치게 어떤 분 그런 얘기 또 하시더라고요. 내가 토요일, 일요일 계속 교회만 있고, 우리 성도님 아니신데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님 우연히 만나 이제 얘기를 했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눈을 뜨면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괴롭다고.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서 그 모든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 이건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고민해야 될 주제일 겁니다. 교회는 함께 섬기고 함께 지키는 곳입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코로나가 좀 완화되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교회의 모임들이나 여러 가지의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져 갈 겁니다. 또 연말이니까 내년에 사역을 준비하면서 직분자가 세워지고 여러 가지 재직들이 정해질 겁니다. 그 모든 시간들 동안 다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교회의 구경꾼으로 남아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함께 지키는 겁니다. 함께 세우는 거고요. 목사 교회 아닙니다. 장로님들 교회 아니고요. 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나로 지키게 하신, 나로 하여금 세우게 하신 교회인 겁니다.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실 오늘 길게 말씀드렸는데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런 마음을 가져라.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함께 어떤 일이든지 간에 죄악으로 하지 말고 함께하며 함께 살피며 함께 나아가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죠. 5절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년이 지나 내년 창립감사주일에는 좀 더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에 찬양의 기쁨 163장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쓰임 되시는 교회 믿음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참으로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부족함도 있고 약함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 모든 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 그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없게 하시고 회담교회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는데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셨으니 이제 나아가는 모든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담교회가 세상에서 세상의 것들로 자랑할 것 없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주의 말씀 쫓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특별한 다른 일들은 없지만 그래도 교회 생일이라서 우리 남전도회에서 준비하셔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층에 내려가시면서 떡 올라오실 때 보셨죠? 안 보셨어요? 대답 안 하신 분은 가져가지 마십시오. 올라올 때 떡 보시고 오셨죠? 예. 떡인지는 몰라도 뭐가 놓여있지 않습니까? 교회 하루 이틀 다니신 거 아니신데 보면 아셔야죠. 그래서 가져가셔서 교회 위해서 또 함께 지나온 시간들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제 기억 말씀 권사회에서 꽃 준비하셨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준비해 주셨고 그럼 또 이제 우리 여신도 분들 여전도에는 뭐 했냐 또 이러시 보는데 제가 앞에도 한번 광고 드린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교회 생일인데 뭔가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좀
헌신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 주셨는데, 물론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있었고 듣기도 했습니다. 오늘 날짜에 맞춰서 하려고 했으면 그냥 했었을 거예요. 교회 생일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런 거 말고 좀 더 진실함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특별히 올해 마음을 쏟아서 섬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바라기는 올해 안에 그런 기도의 제목 자리가 생기면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온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좀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손도 좀 잡아주시고요. 안아도 주시고요. 쑥스럽고 어색하지만 예,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우리 예찬이한테 들어서 알았는데 지난주가 10월 사상 가장 더운 날이었다고 하고요. 우리 지난 주일에 에어컨 틀었습니다. 이번 주가 10월 사상 제일 추운 날이라고 하네요. 예, 아침에 영하로 내려갔었는데 오늘 난방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네요. 에어컨 틀었다가 난방했다가. 건강 조심하시고요. 날씨는 하루 이틀 지나면 풀린다고 하는데 그래도 건강 잘 챙기시고 또 그래도 아름다운 가을 계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지나갔으니까 끝이지 이게 아니고요. 교회들을 위해서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630장으로 함께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교회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교회를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주신 우리의 가정들 위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켜가는 예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